저는 우리 교회도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온통 볼거리로 가득한 시대에 그 볼거리를 넘어 그 볼거리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의 눈이 뜨여진 공동체, 그게 교회,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이다, 그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제 어떤 교회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정말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를 섬기는 자기 이제 후임 목회자로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보낸 교회, 그 에베소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교회죠. 그만큼 중요했고 또 바울이 사랑했어요. 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면 성령께서 환란이 기다린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너무 큽니다. 그 순간에 이 바울이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 누구였겠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사람. 너무 사랑했던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게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교회였다, 이렇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이러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서 3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첫 교회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대부분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첫 사랑을 잃었다고 질책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에 대응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지켜낸 너희들의 그 모습이 너무 칭찬할 만하다라고 칭찬받았던 교회.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들린 거예요. 어떤 얘기가 들렸겠어요? 좋은 얘기가 들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를 내가 멈추지 않았다. 근데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주시는 에베소서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들 표정들이 그런데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닮았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다들 대답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를 만나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주장하겠지. 아닙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듣고 아는 거예요. 듣고 신뢰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 이걸 좀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자꾸 정말 보고 싶습니다. 참. 다시 만날 날 빨리 준비합시다. 자, 어쨌건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거의 안 들어가시죠? 그거 봐 살아요. 우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홈페이지 우리 엄청 열심히 관리하거든요. 열심히 관리해요.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 주 고객은 아니지. 그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 젊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분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게 저는 영광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좀 보면 좋겠다. 사람들은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그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대요. 그리고 표정이 예술이고 사역이 살아있답니다. 그게 우리 교회라니.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같이 누리고 있어서 몰랐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부디 바라기는 오래도록 그런 분들에게 젊은 목회자분들에게 사역할 어떤 이유, 그런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좋은 교회잖아요. 예.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커가게 하시는 느낌. 우리 각자를 커가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키워 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왜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뭘 구하는 것이냐? 그 너머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살아있어요. 소문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꼭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 있기 위해서. 그런 얘기 있죠. good to great, 이렇게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맞죠.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는데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거죠. 자, 그 넘어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다고, 아니 교회는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다고 다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교회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넘어가 있어야 돼. 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람의 일로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 부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우리 교회,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 제법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그 너머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걸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냐? 첫 번째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주의 뜻 가운데에 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시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변화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온통 볼거리로 가득한 시대에 그 볼거리를 넘어 그 볼거리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의 눈이 뜨여진 공동체, 그게 교회,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이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알게 하신다는 거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고, 또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표지잖아요. 여러분, 눈은요 사라지는 것을 보지만 마음은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온통 볼거리로 충만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현혹되어 살아가기 쉬운 서울, 그런 에베소 아닙니까? 부디 그것을 꿰뚫어보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에 더 주목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오히려 더 주목하는, 그게 우리라 이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인 우종학 교수라는 분의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꾸 창조론 진화론 갖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결하는 어떤 이 적군이 아니라 서로를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어. 이거 우리 교회 필독서. 표지는 별로예요. 제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해드리고 싶어 진짜. 아쉽다. 내용은 빛납니다. 오히려 그 반전이 있어요. 표지가 이런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아름답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일이라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또 다른 영역이다. 과학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앙은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너무 멋있어요. 야, 여러분, 이 우종학 집사님일지 권사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우종학 교수님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신대요. 자기는 보인대. 그게 뭘로 보는 걸게? 뭘로 보는 걸까요? 허블 만원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성도만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인간은 마음으로 볼 줄 알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섭섭한 게 뭐 때문이에요? 얼굴이 못났기 때문이, 마음이 못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못나서 섭섭한 거예요. 네. 자꾸 우스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데 참겠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린 다 마음을 본다. 그래요. 최근에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가 있어요. 팬텀 싱어 3라고.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그중에 지난 편에 안동영, 유채훈이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악가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뭘 부르냐,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러브 포엠을 불렀어요. 성악가 둘이서. 되게 당황해서 저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거기에 이제 뮤지컬 음악 감독인 김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더니 막 울어. 진짜 거의 오열하면서 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우는지 그 눈물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보였답니다. 보세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여서 눈물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났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마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마음으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더 밝혀달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줄 알지만 이것을 더 밝혀주셔서 뭘 보게 하는 거냐?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보이는 거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행한 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정학 교수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눈을 뜨지 않습니까? 어떤 눈을 뜨게 하신 거겠어요?
갑자기 안면 인식 장애를 사라지게 하셔서 알아보게 하셨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시력을 좋게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뭘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뜨라고 하신 눈은 죄다 그 눈이에요.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야.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눈 뜨고 세상을 보았다. 아니에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현상을 넘어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현상 보고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현상을 넘어 그것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코로나의 현상을 넘어 그것을 꿰뚫는 지혜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정말 호들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그 앞에서 눈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잠잠히 머물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한테 묻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몰라요. 아니 그럼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서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그런데 그건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극복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작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절대로 이 상황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조급하게 이게 무슨 이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전염병이다. 뭐 때문에 이렇다, 뭐 때문에 이렇다. 무슨 교회 예배 못 모이게 하는 게 무슨 신앙 탄압이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들갑스럽게 말하지 말자고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정말로 현상을 꿰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은혜 다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성령을 주셔서 뭘 하게 하시냐?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려고요. 본인이 아는 힘과 능력에 대한 모든 단어를 총망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거 다 힘에 대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힘 말고 또 뭐가 있어? 파워는 한국말 아니지. 모르겠다. 이거 봐. 이거 우리는 이렇게 단어가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쓴 단어가 이스큐스 힘, 위력, 크라토스
역사하심.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와요. 에네르게이아. 에너지. 능력, 두나미스. 이런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할 때 두나미스. 야, 이 단어를 총망라해서 여기에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말에 번역했는데 실은 요걸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여기에 지극히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휘페르발로란 단어예요. 휘페르는 넘어, beyond고요. 이 발로는 던지다예요. throw. 그러니까 위로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뛰어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그 강하고 힘있고 크고 대단한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게 하시는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걸 다시 번역할 수 있다. 맞아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 무엇을? 그 본질적 한계를.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본질적 변화가 있는 교회. 거듭남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자리. 이게 교회라 그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두나미스고 에네르게이아라고 그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거듭남의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 이걸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으라고, 그것을 구하자고,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근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세련된 어떤 모임이나 세련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 거듭남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였더라도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으로의 변화, 세상에서 고통받더라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변화, 이런 변화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무엇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뭘 뛰어넘게 하시는 거냐? 바울의 또 다른 저작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 자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거듭남의 변화가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런 변화의 증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거.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각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있느냐?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신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의 기준 고집하지 말고 부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진리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게 정말 뛰어넘어야 할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사로잡혔던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몇 권 구입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버드를 나오신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학자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저작이 지금도 게스트디셀러예요. 그 중에서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스카펙 목사님이
모든 악의 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느냐? 병적인 나르시즘과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게으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즘과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게으름. 나르시즘과 게으름, 이거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병적인 나르시즘이 뭡니까? 병적인 자기의, 저만 생각하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형편, 내 입장에 관심 갖는 거, 내 기쁨.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한도 품고 용서도 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악에 대해 눈 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게 달라는 거.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어떤 노력도 뛰어넘지 못했던 자기를 사랑하는 병적인 자기에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아침 기도회에서 자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3가지 현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연민이고요, 세 번째는요 행복 중독입니다. 자기 교만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대개의 경우 뭐 때문에 싸우느냐?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좀 더 많이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애라는 거고. 또 하나 또 뭐냐? 자기 연민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유일한 아픔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만큼 아프겠어? 넌 행복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픔에만 관심 갖는 거.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입장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틈도 없어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니까. 마지막 3번째, 자기의 기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행복 중독을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이건 좀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내가 기준이 돼 있거든. 무엇이? 내 기쁨이 기준이 돼 있거든요. 뭐든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이 침해되면 앞뒤 안 가리고 싸우는 거예요. 사명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사명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십자가, 사명,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활절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 그 에네르게이아, 그 두나미스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거,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냐? 아까 결론의 말씀, 처음에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 이것만은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런데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뭡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위대한 교회 되는 거라고. 이 사실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밝혀주시는 것도, 자신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게 그게 먼저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뛰어넘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부디 이 은혜를 먼저 구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노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악을 배웠어요. 배운 게 그렇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은 배우려고 했다가 못 배웠어요. 제가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아마 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니던 제 모교회죠. 그 모교회에 그 성가대 지휘자님이셨어요. 국립합창단의 임원이셨던 분입니다. 테너셨고요. 엄청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도 가르쳐 주셨어요. 피아노. 저는 약간 피아노 잘 쳤었거든요. 그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그러다가 저희 형이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들으셨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저희 형 노래를 그렇게 잘해서 형 노래를 몇 번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이제 찌질하게 있는 제가 불쌍해 보이셨는지 너도 가서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는 배울 때 이렇게 봉투에다가 돈을 5만 원 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아노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레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그 옛날에 그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제 마음에 되게 어렵고 이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이건데 그 앞에서 자 한번 해보자.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한 1절도 거의 다 부르기 전에 피아노를 딱 멈추시더니 영서가 넌 지금은 안 되겠다. 어렸지만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모든 뜻을 내가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네가 좀 더 잘하면 가르쳐 줄 텐데 너는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으니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건 아닌 것 같다. 좀 더 연습하고 들어와라. 잘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잘하면.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지금 바울이 깨달은 성령의 역사는 뭐냐? 잘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이게 세상의 종교가 하는 이야기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건 뭐냐? 잘하도록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손을 잡으면.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가 좋은 교회 되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뭐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손 잡으라는 거예요. 주의 손 잡으라는 게 뭐예요? 주님 더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뭐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 뭘 해야 되냐? 주를 더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편지 앞에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편지 앞에 자신의
편지에 낙관처럼, 낙관 아시죠? 서예하고 나면 여기다 자기의 작품이라고 도장 뚝 찍는 것처럼 뭐라고 거기에 표현해 놨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순서가 바뀌면 가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전하면서도 이 말씀 전했어요.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평강과 은혜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왜 바꿨겠어요? 이걸 구하는 거, 주의 손을 붙잡는 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이 미련한 인생에 필요한 거, 자기도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인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 낯설지만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서 더 위대한 교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욱 바라시는 줄 압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거듭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찾아가셨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문들을 다 닫고 두려워서 집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만졌어요. 그래도 믿지 않고, 그래도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생업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 옛 모습으로 되돌아간 제자들, 그 디베랴 호숫가, 거기에 주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윽박지르러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야, 이만하면 믿을 때도 되지 않았냐? 라고 따지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믿을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저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는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식사도 섬겨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조용히 제일 맏형인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앞으로 잘해라. 네, 지켜보고 있다. 아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나랑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소문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교회로 오래도록, 크진 않지만 위대한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일, 그건 사람의 일로 가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손잡기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아름답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